나무석가모니불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가르침 법을 쉽고 명확하고 상세하게 풀어 펼쳐 보여주시는 순일선원 원장 스님께 감사 올립니다. 궁극을 향해 가는 여정의 팔정도를 닦아나가는 여정에서 모범을 보여주시는 순일선원 도반 불자님들께 감사 올립니다. 오늘 자제가 전해드리는 거룩하신 부처님 말씀과 순일 원장 스님 말씀이 본래의 완벽하고 청정한 가르침에서 가능하면 어긋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같이 살펴볼 경전 말씀은요, 마지막 니까야 61번째 경전 암발라띠카에서 라울라를 교기한 경입니다. 경전이 마지막 니까야 길이 중에 좀 짧은 경전이고 간략한 경전인데요. 계속 이렇게 사유할수록 그 깊이가 굉장하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라울라 존자님 어린 7살 때 부처님께서 설해 주신 경전이니까 어떻게 굉장히 쉽게 설하도록 하셨겠죠. 그러니까 물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라울라 존자께서는 굉장히 준비가 되신 분이시지만요, 어린 아이셨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부처님께서 이제 설해 주시는 말씀이신데, 간략히 먼저 전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 이제 탁발하고 오신 것을 라울라 꼬마 3이죠. 이렇게 보시고 좀 발 씻을 물을 준비를 해서 드렸어요. 좀 깊은 마음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부처님이 발을 씻으신 후 물을 이렇게 비우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밖에 안 남은 세수대야 물을 보시고, 라울라여, 지금 물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이느냐? 예.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의 출가 생활이란 이와 같이 하찮은 것이다. 조금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에 물을 다 비우시고, 물이 다 비워진 것이 보이는가? 예. 고의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의 출가 생활이란 이와 같이 텅 빈 것, 비워진 것과 같다. 세숫대야를 엎으시면서 엎어진 게 보이는가? 예. 고의로 거짓말하는 자의 출가 생활이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의 출가 생활이란 이와 같이 엎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다시 엎으시고, 이 그릇이 텅 비고 비워진 것이 보이는가? 그와 같이 출가 생활의 결실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주시죠. 그 다음으로 이어서 코끼리 비유를 하셔요. 왕의 코끼리. 전쟁에 나가서 그 코끼리는 머리, 상하, 귀, 꼬리, 앞몸, 뒷몸, 앞다리, 뒷다리를 다 사용해서 전투를 할 건데, 코끼리는 코가 이제 급수호라고 해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코에 화살이나 창을 맞으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입에 이렇게 감춘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코끼리가 완전 코를 쓰지 않는구나. 이거나 그래도 생명을 이렇게 본인이 그런데 코끼리가 코까지 사용을 해서 싸움에 임한다면 이 코끼리는 이제 못할 일이 없겠다. 그렇게 알게 된다. 고의로 거짓말하는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이제 아까는 출가 생활에 대해
남은 게 없다. 이제는 그가 저지를 일이 없다. 이제 강조를 하셨죠. 그 다음에 거울의 용도를 아느냐? 예,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반조하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저는 계속 반복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몸의 행위, 말의 행위, 마음의 행위를 하기 전에, 이 행위가 나를 해치고 상대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와 상대를 해치는 해로운 것이라면,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이 유익한 것이어서 나와 남을 해치지 않는 유익한 것이어서 즐거움으로 결과를 가지고 귀결된다면 이것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하기 전이죠. 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것이 해로운 것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거기서 이게 유익한 것이라면은 거기서 해야 한다. 계속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제 하고 나서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나와 남을 해치는 해로운 것이어서 괴로움으로 귀결되고 괴로운 과부를 가져온다면은 이때 몸의 행위와 말의 행위는 같습니다. 실토하고 드러내고 밝혀서 스승님과 현명한 동료 수양자에게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겠죠. 스승님과 현명한 동료 수행자에게 실토하고 드러내고 밝혀서 미래에 다시는 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마음의 행위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 마음의 행위를 했을 때는 그때는 실토하시는 건 아니시고요. 스스로 몰아내고 부끄러워하고 진저리 쳐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없애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가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즐거움 결과를 가져오고 즐거움으로 귀결되는 그런 행위라면은 그는 밤낮으로 유익한 법을 공부 지으면서 희열과 환희와 희열 속에 머물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어떤 보증이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여겨봐도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여겨지잖아요. 이제 결론적으로 부처님께서 과거와 미래와 그리고 현재 사문 바라문들, 청정하신 사문과 바라문들은 계속해서 반조하면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청정해진 것이다. 네, 너무 지당하신 말씀이셔요. 그러시고서 그러므로 라울라야, 너는 몸과 말과 마음의 일을 할 때 반조하면서 청정하게 하리라. 말의 행위, 몸의 행위, 말의 행위, 마음의 행위를 청정하게 하리라라고 계속하고 반조하면서 하도록 공부지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략한 말씀이신데 개인적으로는 경을 전에 보았죠. 제가 그 느낌이 두 가지인데 너무 쉬우네 이런 말씀까지.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곤란하다. 말씀은 쉬운데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야 못 된다. 그런 마음에 어떤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뽀따바따님께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요.
그 곤란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게 떠올랐는데요. 그래, 이 경전은, 누구가 보아도 너무 지당하셔서, 여기 허물이나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없는 말씀으로 간략하게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불교를 믿는 국가에서 이제 아마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하실 텐데, 이거는 정말로 표본이구나. 국민학교에 학교에서 또 사실 저희가 제 견해지만 어른이 사실은 나이만 먹었지 어린아이잖아요. 내면은 많은 경우 수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불자님들 누구나 어린아이들이 배워두면 너무 유익하겠다. 이거는 사실 끝에 나오는 것처럼 성자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지라고 알 수 있죠. 계율을 완전히 갖추신 분, 청정한 분은 수다원부터시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부터 해탈하신 부처님까지를 다 포괄하신 건데 청정한 분들은 네, 그래. 계속 반조하면서 몸과 마음의 행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너무 지당하시지만 좀 곤란함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여기는데 그게 이제 라울라 존자에 관련돼서 이제 좀 말씀을 할까 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아기가 태어났다는 전 소식을 전해 들었죠. 그래, 첫 말씀이 장애다, 이런 장애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게 이제 라울라라고 이제 그 뜻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부처님은 그 전부터 출가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고 이제 거의 준비가 되셨는데 저희가 여겨지듯이 이제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외동 아들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장애다는 그 반어적인 표현이겠죠. 세상적으로는 가장 소중한 존재일 거다. 근데 이제 그날 밤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셨습니다. 태어난 그날 출가를 하셔서 29살에 출가하신 다음에 6년 전 후에 그 빨리 주석에는 1, 2년 경우 후에 수토다나 대왕님께서 막 권청을 많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전 카필라바도 성에 이제 해탈하신 다음에 이제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울라 존자는 아직 이제 7살 정도 아이였고요. 부처님이 이제 성에 이제 근처에 숲에 머무셨겠죠. 많은 비구들과 머무시는데 이제 정반왕 수토다나 왕께서는 당연히 저는 아침 공양을 오실 거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공양청을 안 올리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아침에 이제 공양을 탁발을 하시는 거죠. 부처님 수토다나 왕께서 그 소식을 듣고서 이제 아마 찾아뵌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어떻게 크샤트리아 우리 그 왕의 종족이 탁발을 하십니까? 궁전에 와서 공양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과거에 여러 부처님을 이름을 하시면서 디판카라 부처님 등 우리 성자 부처님의 계보에서는 탁발이 관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뚜다나 아버님께서는 이분께서는 지금 나의 아드님을 초월한 분이시구나라고 이제 확실하게 수긍이 되신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 이제 그 궁에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오셔서 그 라울라 존자를 그때 이제 그 왕비는 우리가 야소다라 왕비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왕비는 직접 그 부처님을 찾아뵙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그 왕비께서도 본인이 공덕이 있으면 부처님이 본인을 찾아올 거다 이렇게 여겼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가시는데 홀로 가신 게 아니고 두 비구님을 스님과 같이 세 분이 왕비를 뵈러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라울라 존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문이시여 당신의 그늘은 참으로 시원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왜 그랬다는 어떤 설명은 없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여겨보면은 뭔가 이제 그 꼬마가 봤을 때 굉장히 고요하고 평화롭고 이런 느낌을 가지겠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야수다라 왕비가 라울라 존자께 아버지께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이제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께 그렇게 이제 한 거죠. 이제 아버지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세요. 부처님께서 그 바루를 묵묵히 건네셨어요. 라울라 존자께.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머무는 숲으로 이렇게 가시는 거죠. 아마 다른 스님들과 같이 라울라 존자가 거기서 이제 부처님을 따라가십니다. 그러시고 이제 숲에 이르렀을 때 사리푸타 존자님께 라울라를 스승으로 이렇게 그대가 스승으로 해서 출가를 시키라 이렇게 하셔서 라울라는 전 출가 거기서 이제 삼위가 되셨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 수뚜다나 왕께서 찾아뵙고는 완전 너무나 완전 슬프셨을 것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출가를 하는 경우 아버지, 부모님의 동의를 얻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율이 이제 제정이 되셨답니다. 그 라울라 존자께서는 출가 전이었는지 후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릴 때 모래로 놀이를 하면서 그 한 주먹을 이만큼 쥐고 내가 이만큼 많은 그런 지혜, 알물 얻고 싶다 이런 그 소원을 가졌다고 합니다. 보통 꼬마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데요.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소보 니카야의 쿠타카 니카야 소보의 이제 불중성경이라고 부처님 어떤 정확히는 모르지만 24분의 부처님 전에 그 부처님들의 어떤 기록을 전해지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부처님께서 그 수기를 받은 부처님은 디판카라 부처님, 이제 한자로 이제 연등 부처님께서 그때 부처님 보살이셨을 때, 수메다 행자하셨을 때, 앞으로 사아승지 10만 것 후에 석가모니 부타가 될 거다라는 수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일곱 송이의 연꽃을 바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수배다 행자께서 그 꽃을 보시를 한 분이 그때 옆에 어떤 여인이 계셨는데 그 여인께서 그때 같이 수기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그때 부처님이 오실 때 그 왕비로 올 거다. 그분이 이제 우리가 아는 야소다라 왕비셨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그 인연이 깊은데요. 저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부처님 10대 제자분들은 그 후에 빠드무타라 부처님께서 오셨을 때, 앞으로 10만 겁 후에 고타마 부처님이 오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실 때, 시자, 아난존자님, 사리푸타 존자님, 목련 존자님 등등, 그때 이제 라울라 존자님도 아드님으로 올 것이다라는 수기를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듯이 그 준비가 많이 돼 오셨다 그 이전에 그래 부처님께서는 다 하셨겠죠. 그래서 그 외동아들이신 나홀라 존자를 출가를 좀 시키셨는데 그 라울라 존자님의 그 경전은 제 생각에 좀 많이 나오셨어요. 디가니카야에는 없고요. 마치마니카야에 3개의 경전이 있으시고요. 쌍유타니카야에는 25개 경전인데 품으로 라울라 품으로 그리고 3개는 또 별도로 있어서 이제 거의 주제가 같아요. 그 다음에 앙구타라니카야에 보면 그 제일 품에 나의 비구 제자 중에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 중에 으뜸이 나올라다 이렇게 이제 계십니다. 그 야소다라 왕비님 이름은 이제 바타 까짜야라고 합니다. 나의 제자 중에 위대한 초월지를 가진 자 중에 바타 까짜야가 으뜸이다 이렇게 또 계셨고요. 또 한 경전에 라울라 경이 계신데 그것도 좀 그 내용은 거의 마치마니카에 나온 것과 유사한 내용이 중첩이 쌍유타니카야는 중첩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전 소부의 수타나 니파타에 전 나울라 경이 계신데요. 좀 짧긴 해도 그 대목 중간에 다시는 세속으로 돌아가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 대목이 계십니다. 그 마치마니카야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암말라티카에서 라울라를 가르친 경, 교계한 경이 61번째, 이어지는 경은 라울라를 가르친 교계한 경, 긴 경, 62번째 경이고요. 뒤쪽엔 147번째 경으로 라울라를 교계한 짧은 경, 이렇게 3개의 경인데요. 이 경이 좀 의미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계셔요. 그러니까 7살 때, 3이었을 때 지금 이 경 설하셔 주셨고요. 두 번째 긴 경은 18살 무렵의 경이라고 하셔요. 그래서 탁발 나갈 때 세존을 따라가는 나홀라 존자께 부처님께서 이 몸은 간략히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다. 5호는 간략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탁발을 가지 않으시고 홀로 또 이제 그 사티를 챙기셔서 자선을 하시는 걸 보고 사리부타 존자님께서 호흡 수행, 들숨 날숨에 대한 사티를 닦아라라는 말씀을 간략히 하신 걸 듣고서 저녁 무렵에 라울라 존자가 부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들숨 날숨 사티를 닦습니까? 이렇게 여쭙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11가지의 수행 주제랄까 명상 방법을 해주시고 16가지의 호흡 수행 사티 방법을 이렇게 설해주시는 경이셔요. 11가지가 이제 4대 지수화풍, 봄, 안, 박 지수화풍 4대와 다섯 번째는 공, 여섯 번째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가 자, 비, 희사, 아홉 번째는 부정, 열 번째가 무상에 대한 수행을 닦아라. 예, 거기서는 주로 명상 수행이라고 해서 물론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게 아직 과정적으로 라울라 존자께서 수행을 한 그런 과정이셨고요. 그 끝에 짧은 경이 부처님께서 대략적으로 20대로 이렇게 나오셔요. 그래서 아마 20살에 그 전에 삼이셨고 스님이 되셨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라울라 존자가 이제 무르익어서 법을 설하면 잘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여기셔서 육내외처 그리고 안이비설신이 색승양 미축법이죠. 그리고 여섯 위냐냐 그 다음에 감각적촉, 여섯 감각적촉, 감각적촉을 조건으로 한 느낌, 그 다음에 인식, 조건으로 한 인식, 조건으로 한 처음에가 느낌, 인식, 그 다음에 의도들, 쌍카라 의도들, 그 다음에 이냐냐까지 이렇게 8가지로 이것은 항상 하지 않고 변하고 괴로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것이고 나하고 나의 궁극의 실체인 나타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하나로 보아야 된다라고 설해 주시고 그 말씀 끝에 라울라 존자께서 열반 해탈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주석에 보면 오랜 바드무타라 부처님이 시대 수기 받기 전부터 라울라와 친분이 있었던 어떤 신들도 그때 같이 법문을 듣고 과를 증득을 하셨다라고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여정 한 어떤 수행자의 그 여정이 나오셔서 저희가 이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비고 출가자의 어떤 전체적인 여정을 유추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 순영 원장 스님께서 저희가 그때 오셨던 부처님 시대에 오신 분들은 잘 알듯이 오랜 전부터 준비가 되셔서 오셨던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부처님 당신이 롤모델로 계셔서 걸어가신 분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준비가 되셨고 다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해탈까지 열반까지 이루셨을 것이다. 근데
부처님 말씀은 완벽하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 법이 계시더라도 사실 그 정말로 열반은 인간이 이렇게 쉽게 여길 수 있는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출가하는 것 그런 것은 사실은 물론 스스로가 결정하는 건데 참 예, 여러 가지로 사유할 게 많이 있다 이렇게 여겨지고요. 네, 이 경전은 그 전체 요정이 다 나오셨어요. 제가 볼 때. 물론 그 개정에서 해와 삼매, 반야 이 부분은 굉장히 뭐 청정 이런 간략한 말씀으로 계시지만은 제가 볼 때는 청정 이제 성자까지 대신 그리고는 해탈까지 이르는 여정이 경에는 다 계신다라고 여겨졌고요. 물론 포커스는 저 계목이시지만 그 계목에 해로운 것을 삼가하는 거, 그 다음에 유익한 것을 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해로운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을 돌이켜서 반성하는 것이 이제 저희는 좀 참회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회 보시 계목이 다 나오신 명전이시고요. 좀 넓게 보면 팔정도가 계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는 사성제에 대한 지혜니까 그 부분은 좀 생략하면 그 바른 사유는 지금 유익한 것에 대한 사유, 그러니까 바른 말 여기서 이제 바른 말이 나오는 거고요. 바른 행동, 바른 행동이 이제 빨리 원어로는 쌈마, 깜만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깜마와에서 파생된 용어인데요. 여기에 나온 바른 그 몸의 행위, 말과 마음의 행위도 깜마로 나오셔요. 행위는 저희가 이제 그 업이라고, 깜마는 업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용어이고, 어떤 때는 업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그 행위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신구의 삼업 할 때의 그 업이 지금 깜마이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유익한 행위, 해로운 행위, 이렇게 이제 그 깜마입니다. 그래서 아까 행위, 팔정도의 바른 깜만타, 삼마 깜만타 바른 행위가 여기에 속하고요. 물론 더 이렇게 넓혀서 봤을 때는 쌍카라 또는 잽다나 이런 의도들 이런 것도 부처님께서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업이다. 그렇지만 예, 약간은 사용되는 그 문 구절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바른 생활, 바른 업, 바른 생계는 당연히 지금 나오진 않아도 이제 스님이니까 해당이 될 거고, 바른 정진, 당연히 지금 해롭고 유익한 것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니까, 요게 그것은 이제 나오진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 잘 알듯이 그 십선업, 십불선업이죠. 몸과 말과 마음에 10가지 유익한 행위, 해로운 행위, 그것은 좀 바른 정진 키우는 거. 지금 보면은 부처님 말씀이 점점 좀 점증적으로 강조가 되셔요. 몸의 행위, 그 다음에 말의 행위, 그 다음에 마음의 행위는 어떻게 보면 점점 그 미세합니다. 아까 몸과 말로는 실토를 해야 된다. 이 마음의 행위는 사실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저희가
보통 저희가 이제 본내망상인 거죠, 일반적으로는. 예,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지금 사티를 챙겨서 하기 전에 하면서 또는 하고 나서 이렇게 하려면 이 엄청 사티를 확립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른 사티, 그리고 이제 끝에 가면은 이 유익한 법들을 공부 지으면서 밤낮으로 머물 때 환희와 희열이 있게 되다. 그 속에서 머물 수 있다. 그래서 그 희열이 이제 우리가 초선과 이선에 이제 희열이 있고 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체적인 근전 8정도의 말씀이 계신 걸로 여겨지고요. 그 경전에 이제 잘목경이라고요. 안구타라니까야 세세 모임의 네 번째 경전인데요. 거기에서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 또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셔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보는 자가 현명한 자이고, 잘못했다고 보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자가 현명한 자이다. 누가 잘못했다고 지적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현명한 자이다. 이렇게 계셨습니다. 예, 다음 주 추석 명절 가족 같이 풍요롭고 행복한 그런 명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 가문이 불